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목이 마른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목이 마른데 다른 거 갖다 주면 반갑지 않습니다. 시원한 그야말로 생수와 같은 물을 주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기분이 하고 좋아집니다. 몇 끼를 굶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 첫 한번 베어 먹을 때의 그 짜릿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술 받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하루 세 끼 병원밥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병원밥 먹어보신 분 아시죠? 밍밍하고 맛도 없고 나오면은 내가 저걸 또 먹어야 되나 싶은 그런 밥을 먹다가 한 달이 돼서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가 뜨거운 된장찌개를 맛있게 보글보글 끓이는데 그 냄새가 막 얼마나 새 속에서 진동을 하는지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처음 먹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뚝 닭똥 떨어지듯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야, 내가 다시 집밥을 먹는구나. 여러분 한 달 동안 집밥 안 먹고 여행해 보십시오. 집밥 얼마나 먹고 싶은지. 바깥에서 계속 맥도날드네 뭐나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집에 와서 된장찌개 한 그릇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그런 어떤 갈증, 배고픔, 목마름, 그런 긴 기간이 있은 다음에 그걸 채워주는 것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은 감격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안 보내고 왕도 안 세워줬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세워지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계속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나? 하나님 과연 뭘 하시려고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왕도 안 세워주고 정치는 엉망이고 경제도 엉망이고 겨우 소수만이 잘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선지자도 안 보내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 올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그 시기가 400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끝날 즈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깊은 영적인 갈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의 이 갈증을 채워줄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폭군들을 몰아내 줄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진정한 평화를 줄 거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있을 거야. 메시아의 대망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사람들마다 메시아 언제 오실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까? 메시아는 과연 어떤 분일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면 분명히 왕으로 오시겠지? 그럼 다윗이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용맹스러운 왕이 오시겠지?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자르고 그리고 승리를 외쳤던 그 엘라 골짜기의 그 다윗, 소년 다윗처럼 용맹스럽고 칼을 휘두르며 돌팔매질도 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얘기하는 그 칭송받는 다윗처럼 생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묘한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잘 깨트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기대대로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대 많이 깨트리셨죠. 그래서 기분 나쁘신 적 많으셨죠. 실망도 많이 하셨죠. 왜 하나님은 왜 내 기대대로 안 해주실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실까? 오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하고는 영 딴판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장면,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인물들과 모든 조건들을 보면 인간이 기대했던 그 방향, 이렇게 오실 거야,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방식으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게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욕망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셨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일리도 없고 하나님 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행하셔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사실은 그리 화려한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때 그러면 무슨 때예요? 뭐 여러 가지 암시를 하고 있어요. 일장을 얘기하는 그때인지 아니면 뒤에 나오는 그때를 얘기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가리키고 있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그때는 좀 넓은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아구스도가 로마 전체를 통일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것이 결국은 힘과 요즘으로 말하면 주먹과 칼과 창과 요즘의 군대로 말하면 대포와 전투기와 탱크와 미사일과 군함과 이런 걸 가지고 가져온 평화였습니다. 항복하면 그래 내가 너희는 살려줄게. 그렇지만 세금 바쳐.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 다 데려가도 아무 말 하지 마. 그 쓸만한 일꾼들은 다 데려가고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리고서는 그 쓸모없는 사람들 통해서 또 세금을 걷어가고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고 온 지중해 연안을 다 평정해버린 로마 제국. 그래서 그러더니 얘기하기를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평화죠. 평화. 박스 로마나 평화. 그렇지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압제, 이 두려움, 이 세금 이거 언제나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어 지중해 전체를 통일하고 지배받는 그 민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하여 호적하라. 다 가족대로 일할 사람들과
세금을 걷어들일 머리 숫자를 다 계산해서 정확하게 올려라. 좋은 목적 아닙니다. 세금도 돈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그런 아구수도의 명령을 사용하셔서 오늘 일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정혼했는데 마리아가 잉태된 걸 알았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걸 알고 처음에는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니 네 아내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직 그 정혼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내로 그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잉태된 그 아내와 함께 그 명령을 듣자 우리가 가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 멀리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북쪽입니다. 저 남쪽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베들레헴까지 가야 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다윗의 자손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당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만 베들레헴에서 났고 다윗의 자손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났습니다. 어디에서 그 후손들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냈습니까? 베들레헴 아닙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잠깐 보낸 곳이 베들레헴이고 다윗의 자손들은 대대로 예루살렘이 그 자기들의 고향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보고 호적하라 명령했습니다, 왕이.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경상남도 김해로 가야 됩니다. 김해 김씨니까. 그럼 저 경남도 김수로 왕의 왕릉이 있는 김해까지 가서 거기 가서 아이고 이제 호적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 제정신이야?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거의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여기 와가지고 호적 만든다는 제가 제정신이야? 네 산대 원래 가까운 조상이 있는 데 가서 호적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00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한 15살 살고 나머지는 또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그의 자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죽고 죽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가 그리고 이 마리아나 요셉의 조상들이 어디로 돌아와서 정착했냐면 갈릴리에 와서 정착했습니다. 가봤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밟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1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아이고 저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살았다더라.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더라 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가보지도 아니하고 거기가 어떤 동네인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에 감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네가 유대 땅 가운데 가장 작을지라도 거기에서 메시아가 난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와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그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에서 어디 밑둥이에서 가지가 하나 나오나 보다. 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서 이렇게 하나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어디를 가다 보면은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 밑둥이 쫙 잘려져 있는 그런 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나무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살펴보고 그 나무가 죽어 있는가 살아 있는가를 알려면 어디를 체크해야 됩니까? 그 옆에서 가지가 나와 있으면 살아 있는 거고 가지가 안 나와 있으면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이 나무는 깨끗이 잘렸습니다.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밑둥만 딱 남았습니다. 사람이 그냥 걸터 앉을 정도로 이렇게 밑둥만 딱 남아있는 그 나무 밑둥에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거기 걸터 앉았습니다. 아무 생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활동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 밑둥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 싹이 하나 쏙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던 이 싹이 쏙 튀어나온 다음에 쭉 하니 줄기가 자라 올라가더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잘려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왕관은 다 사라졌다는 뜻이지만 그 밑둥, 그것은 어디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새가 살던 곳, 다윗이 태어나던 곳, 바로 그 밑둥이 있던 그곳,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뛰놀던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연습하던 곳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매를 뱅글뱅글 돌려서 자기다 목표를 두고 탁 하고 던지면 찐 하니 조그마한 돌이 날아가서 딱 하고 맞히는 걸 보면서 이야 맞았다. 평소에 그가 놀던 곳이요, 물맷돌을 연습하던 곳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로 싸움하던 곳이요, 늑대를, 곰을, 사자를 물리치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들에서 하나님께 노래했고 거기서 기도했고 거기서 마음껏 뛰놀면서 살기도 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이 첫사랑을 나누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다윗하고 약속했을 때 다윗,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줄 거야. 그런데 그 영원한 왕위를 내가 처음 너를 만났던 베들레헴에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할 거야. 너를 뽑아냈던 거기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리고 오늘 바로 그 일이 이 베들레헴에서 드디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아무 별 볼 일 없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도 너무 평범하게 옵니다. 위대한 왕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요, 위대한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를 얻은 것도 아니요, 사실은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은 외국인과 목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외국인들과 목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제일 가난한, 지질이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할례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저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유명한 학식자들은 다 어디 가고,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은 어디 가고, 그 유명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디 가고, 그 유명한 왕족들은 어디 가고, 귀족들은 어디 가고, 겨우 외국인과 목자들만, 초라한 사람들만 와서 거기서 경배했습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스럽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와 다르게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방식이 너무 은밀해서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진흙에서 빚었을 때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고 아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성령은 그것을 움직이는 생명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육신을 만들어서 우리 속에 말씀을 넣어주신 분이 역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왜 아이러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흙에서 만들었을 때에는 그 물질이 조악합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피부가 조악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쁘신 분 많으세요. 저보다 훨씬 젊고 탱탱한 피부 가진 분 많으세요. 그러나 죄송해요. 여러분 모든 피부와 살과 뼈는 다 흙에서 왔어요. 조악해요. 거칠어요. 아무리 진흙이 고와도 흙이에요. 이 조악한 재질, 이 조악한 재질로 만든 육신을 하나님이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조악한 재질과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흙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파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굶주려요? 하나님이 발이 부르터요? 하나님이 눈물 흘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래?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솔직히 하나님이 죽고 피 흘리고 아파하고 배고파하고 눈물 흘리고 걸으면 피곤해서 앉아야 되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하셔야 되고 배고프면은 벼 이삭을 씹어서 제자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믿고 싶으세요? 아마 우리 대부분이 정말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런 하나님도 아니지. 하나님은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엄청난 광채를 가지고 쫙 하고 나타나셔야지. 하나님은 군림하셔야지.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사람들에게 구름 까고 쩡쩡 울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해서 사람들 다 엎드리게 만드셔야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택하셨어요. 왜? 택해보셨어요. 구약 내내 택해보셨어요. 구약 내내 실험하셨어요. 구약 내내 영광 나타나셨어요.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람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두렵게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엎드렸어요.
속으로는요, 그 영광만 싹 지나가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또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엎드리고, 하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 같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인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택한 방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방식이에요. 뭐냐? 내가 직접 인간이 되겠다. 내가 직접 인간이 되겠다. 조악한 인간의 육체를 내가 입겠다. 그래, 아기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고, 그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 마구간 같은 곳에서 머물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시기 위해서요. 거기서 거하신다는 것이 뭔지 아시죠? 같이 텐트를 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은 부부가 아닙니다. 혹은 부모와 자식,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이 같은 방에서 잡니다. 그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거하는 것은 이렇게 하숙집처럼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타버나클이라는 뜻으로 같은 텐트 안에 잔다는 것이고, 같은 텐트 안에 잔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사람만 같은 텐트 안에 잡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같은 텐트에서 자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러려면 인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든 하나님이 인간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저는 영원히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역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은 텐트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랑을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친함을, 친밀함을 같은 텐트 안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 조악한 육체를 입고, 이 조악한 뼈를 가지고, 이 조악한 피부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같은 텐트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성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마구간이에요? 그래도 하필이면 왜 구유에 안 누우셨어요? 하필이면. 다른 건 많은데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누구도 예수님보다 천하게 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위의 폭과 저 아래의 폭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밖을 벗어난 사람도 없어요. 위로. 그렇죠? 인간이 예수님 높음보다 더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아무리 교만해도? 아무리 권력이 뛰어나도? 벗어날 수 없죠. 아무리 낮아져도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구육간에 누일 수 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천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누구도 이 안에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왕후장상도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가장 비천하게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는 안 돼요. 나는 죄인이라 못해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낚여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서 사형을 받았다가 그 사형수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그리고 나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 사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했죠. 비참한 인생 살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난 다음에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얻은 것은 누구도 예수님 밖에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도록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세 번째는 아구스도는 황궁에서 다스리고요. 말과 군사와 폭력과 힘으로 다스려요. 그리고 세금을 때려요. 그리고 세금 안 내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노예로 팔아요.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섬겨주셨어요. 아구스도는 위에서 아래로 지배했지만 예수님은 아래에서 위로 섬겨주셨어요. 30년 동안 가정을 섬겼고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겼고 주변에 있는 이방을 섬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섬겨서 그분은 섬겨주시려고 아래서부터 위로 섬겨주시려고 오셨어요. 지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 지배하려고 오셨더라면 화려하게 오시면 돼요. 멋지게 오시면 돼요. 군사들 몰고 오시면 돼요. 천군천사 몰고 나타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오시려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고 죽으심은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탄이에요. 로마를 보세요. 로마는 모뉴먼트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화려한 유산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가게만 운영해도 수비니만 팔아도 먹고 살 텐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조상들이 워낙 제국을 만들어 놔서 후손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 수익 가지고 살아요. 그런 정도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여전히 세상의 가치예요. 그들은 모뉴먼트를 남겼어요. 예수님은요, 무브먼트를 남겼어요. 생명의 움직임을 남겼어요. 이 생명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생명이 대륙을 흘러가고 있고 이 생명이 대한민국을 관통해서 중국으로 갔고 중국을 관통해서 또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고 이 생명이 관통해서 계속 흐르잖아요.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 생명은 흐를 거고 1000년 후에도 이 생명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있는 움직임이니까. 아구스도는 사라졌어요. 로마 문명도 사라졌어요. 군림하던 것들은 다 낮춰지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